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애통함은 사명을 낳습니다. 애통함은 사명을 낳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에 많이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전도도 하고 또한 교회 부흥회에서 많이 모든 봉사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서 많은 친구들처럼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 많이 방황하다가 이제 어느 날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 대학 청년 모임이 여자애 2명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애통함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찬양팀이 50명에 이를 정도였는데 대학교 들어갔더니 다들 저같이 변해서 그런지 학생이 딱 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제 마음속에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또 열심을 내서 전도하고 또한 교회를 세운 일에 많이 힘을 썼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우리 안타까움, 우리 마음속의 애통함, 이것이 정상이 맞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는 것은 아주 지극한 성령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는 그 애통을 결코 헛되이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통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이 애통 때문에 복음을 다시 품고 하나님의 열정과 사명을 다시 품게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안정되고 안일한 삶. 1절에 나온 안정되고 안일한 삶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의 술관원으로 누구보다 높고 평안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왕과 가까운 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이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삶의 안일함입니다. 이때 우리는 눈과 생각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도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교인이 한 100여 명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를 세워서 훈련시키고 그들이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가지 않아도 사실 교회의 어떤 행정도 모든 일들도 그냥 저는 가서 설교만 하면 되고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때 저에게 찾아오는 것은 참 안일함이었어요. 이 안일함 속에서 또한 의욕도 상실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지? 근데 이런 안일함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현장 사역자들의 한계와 연약함들, 그리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현장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셨고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함 그리고 위기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안일함 속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사실적인 현장을 보게 하시고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훈련시키실 때 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을 보게 하였습니다.
이 땅에 머물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락함이 아닌 무너지는 자를 향한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현장을 보고 듣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이때 두 번째입니다. 감출 수 없는 애통함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느헤미야의 애통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느헤미야의 선택은 자신이 이 현장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그 다음 구절을 살펴보면 아주 계획적으로 세심하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서 성전의 성벽을 건축할 것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안락함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슬픔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느끼는 애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누군가가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은 이 애통을 무겁게 여겨주십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 애통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끄셨습니다. 복음은, 사명은 애통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멸망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애통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보며 교회를 보며 자녀를 보며 애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애통하는 자를 통해 주님은 생명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출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느헤미야의 애통은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땅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방황하게 된 현실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이러한 현장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가족이 아직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 형제 곧 고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 애통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품고 일어났습니다. 애통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교회를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의 선택과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복음적인 선택과 복음적인 말의 고백.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언제나 애통에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의 애통, 바울의 애통, 예수님의 애통, 그리고 룻을 보는 보아스의 애통함. 하나님이 우리의 애통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 애통의 가운데 나온 올바른 선택과 복음적인 말과 선택은 바로 우리 교회의 운명을,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새벽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수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돈과 명예와 삶의 안일함을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늙은이들은 아프고 삶의 무기력함과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꿈을 꾸면서 우리한테 에너지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애통은 멈춤이 아닙니다. 애통은 회복과 부흥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애통함이 없어서 망하고 무너진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무감각 속에서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죽었고 그 가문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본인이 죽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가 한 말은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이것이 믿음의 말처럼 들립니까? 이것은 운명론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은 무너지는 것을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운명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결코 입술의 말만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사실적으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사실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통하는 교회는 다시 꿈을 꿉니다. 다시 사명을 붙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애통함의 자리로 부르십니다.